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을 통해서 12지파 인도자들이 드린 헌물에 관해서 12지파 인도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수기서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지금 7장이에요. 7장을 한번 펴서 이렇게 보시면 1절을 보시고 맨 뒤로 가서 8장 바로 앞에 보면 몇 절이에요? 89절입니다.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민수기 7장은 대략 좀 게으름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35장을 살펴봤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막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금은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드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막 짓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서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만 족하니까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충분히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보통 시작하면 이제 기공식을 하고 다 끝나면 이제 뭐를 해요? 다 끝나고 건물을 다 이제 예배당을 새로 졌다 그러면 이제 완공식 내지는 이제 보통은 이제 헌당식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 그러면 헌당식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7장은 성막을 다 지우고 나서 주님 앞에 이제 봉헌한 헌당식에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자원해서 드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또 두령이라고도 했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것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이 드린 것에 관해서 이 짐을 맡게 되었는데, 이 각자에게 맡겨진 짐들을 다 담당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구냐면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이 중에서 레위 지파, 세 레위 지파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가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하는 사람이 게르손도 있고 고핫도 있고 무라리도 있고 세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이들이 각기 맡은 임무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모세가 6절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 레위 지파의 세 지파로 나눠지게 돼서 성막과 연관된 이제 이 성물들을 이렇게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지파들이 각자 담당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먼저 이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막 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덮는 거 있잖아요. 맨 겉에 이렇게 성막을 덮는 그런 덮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해달의 가죽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것들을 이제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한테 뭐가 주어졌냐면, 지금 여기 보면 수레가 둘이나 있었고요. 바퀴 달린 수레가 둘이 있었고 소가 4마리. 그래서 한 수레에 2마리씩 이제 한 결의가 돼서 짐들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이 성막이라든지 거기에 휘장이라든지 덮개를 이렇게 운반을 했습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은 그들에게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이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이제 넷이나 됩니다. 게르손은 2개였는데 여기는 넷이나 되고 소가 8마리가 되어서 이들이 더 움직이는 것들은 더 무거운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밑에 받침, 은으로 된 은받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둥들 있죠. 성막의 기둥이라든지 또 받침 뭐 등등 이 좀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더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수레가 이제 4개나 있었고 소가 8마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핫 자손들에게는 그와 같지 않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안 주어졌어요. 그죠? 고핫 자손들의 중요 임무는 뭐였어요? 주로 매는 건데 무엇을 맸어요? 그죠? 성소하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던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는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그렇게 그것도 이제 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는 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향이 있죠. 향 피우는 것도 이제 그 채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매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잖아요. 떡상도 채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 7촛대 7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어서 그것도 매도록 되어 있어서 고핫 자손들은 주로 임무가 뭐예요? 어깨에 매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에게 맡긴 임무들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들도 이동할 때도 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핫 자손들이 제일 힘들 수 있을 그러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죠? 다른 자손들은 게르손이나 무라리는 다 수레로 해서 이렇게 밀고 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은 다 뭐예요? 어깨다 이제 메고 가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우리는 이걸 메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면이 있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포병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가끔씩 1년에 이제 크게 훈련들이 뭐 한미 연합 작전들을 하거나 그런 훈련이 있으면 저희 포병부대는 이제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비상이 걸리면 비상하고 나서 출전할 때까지 거의 엄청난 시간을 대기를 합니다. 비상이 이제 걸려가지고 비상이다 출격 대기하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차에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왜 대기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나중에 다 이제 훈련하고 끝나면서 이제 철수를 또 하게 되면 제가 이제 5군단 포병 직할 부대에 있었는데 그 지역은 이제 3사단 백골 부대라고 그러는데 3사단 지경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병 부대들이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훈련을 다 끝나고 뭐 3박 4일인 훈련 다 끝나고 철수에 쑥 가면 양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 보병 부대 3사단 보병 부대들이 쫙 양쪽에 길 양쪽에 서서 걸어갑니다. 군장 메고 총 메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바주카포도 메고 뭐 다 메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면 계급장이 보이거든요. 중대장 하면 대위도 여기는 계속 걸어갑니다. 보병이니까. 근데 포병 부대는 다 차를 타요. 뭐 하사 중사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든 군인들은 어쨌든 포병 부대는 다 포와 함께 움직여 다니는 거니까 다 포차든지 아니면 뭐 수송부 차량이든 다 차를 타니까 우리는 다 차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가다가 또 지체되면 서 있고 막 그러면 이쪽에 보병 부대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똑같이 군대 생활하면서 누구는 걸어가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정말 뭐 좋지 않은 말 써가면서 뭐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려요. 우리는 뭐 어쩔 수 있어요? 뭐 부대 저희가 다른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제 가고 여기는 다 중대장이든 뭐는 다 걸어갑니다. 고핫 자손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게르손 자손이라든지 무라리 자손들은 다 이렇게 수레대 끌고 가면서 막
그 사막에 끌고 가니까 얼마나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고아 자손들은 다 매가지고 땀 삘삘 그 뜨거울 때 땀 삘삘 흘리면서 다 메고 간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수레를 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가 가보질 않아서 인터뷰를 안 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고아 자손들에게 맞는 그들이 메고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물입니다. 거룩한 성물이죠. 이걸 다 또 포장을 쳐가지고요. 위에다 이렇게 세마포로 하고 다 뭐 이렇게 보자기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메고 가니까 그렇지 평상시는 그 안에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이거는 이제 거의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는 건데 그들이 이거 메고 가는 건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향단 그 다음에 황금 금 등잔대 그리고 떡상 이런 것을 메고 갑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있는 것을 메고 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메고 가 있는 고아 자손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메고 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삘삘 흘리면서 이렇게 메고 갈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인들한테 물었으면 아마 그때 당시 대부분들이 인터뷰를 했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메고 가는 것은 제게 영광입니다. 라고 분명히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봉사와 임무는 달랐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지만 각자에게 할당된 것에 있어서 자기들의 임무가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메고 가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역으로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물이라고 생각했다면 더 이상 더 감동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관점으로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은 내가 힘든 것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아 자손의 힘들지만 메고 가는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순종함으로 드린 헌신과 봉사라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혹은 다른 옛날 성경에서는 두령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지휘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각 12지파의 이 대표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7절을 한번 첫날 이들이 이제 12지파니까 하루에 한 그 지파씩 드렸어요.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읽고 자매님들 읽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또 8세겔 무게와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숫제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며 이게 유다 지파를 대표를 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기꺼이 아마도 유다 지파 가운데 그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다 받았겠죠. 이래서 대표를 가서 첫날 이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둘째 날이 되면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에도 사실 같은 내용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고,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둘째 날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자,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선물을 드렸으니 또 10세무게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예, 이렇게 둘째 날은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이사갈의 지파에서 이제 대표로 드리게 되고요. 24절에 보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로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에서 내었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숫자도 같고요. 똑같은 내용을 12지파가 매일매일 한 지파씩 대표로 해서 12일 동안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들이 기꺼이 자원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우리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성경이 우리한테 권면한 내용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아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상황만 아는 거지 앞으로 미래와 특별히 장차오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 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명하는 것이 내 생각에 좀 어리석어 보이고 현대 세계에서 좀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더 지혜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하고요. 한국에도 프로테지로는 20%에서 25%까지 최대한 잡아요. 기독교 인구를요, 한국은 25%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지만요. 그 중에서 사실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다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것은 현대 감각이 안 들고 이거는 뭐가 틀리고 어쩌고 해서 다 잘라내고 칼로 난도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난도질을 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들입니다. 이미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자기가 난도질을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틀리고 이것은 뭐가 틀리고 이거는 뭐 어쩌고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무리로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상상했을 뿐이다. 주님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거지 진짜 부활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었다는 등부터 시작을 해서
물 위로 베드로가 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건 증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성경에 그냥 이런 정신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순종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소위 신앙을 했다는 박상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여기 나오면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셋째 날은 스불론 자손이 그리고 30절에 보면 넷째 날은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월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 계속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여섯째 날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로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그래서 앞에 했던 내용하고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48절에도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이하 동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하 동문 똑같아요. 그 다음에 66절에 보면 열째 달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리고 이하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72절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그 내용은 이하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이하도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에서 기꺼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의 헌신을 개별적으로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이 내용을 만약 기록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앞에 첫째 날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첫째 날 드린 게 뭐예요? 12절. 첫째 날 쭉 드리면서 17절에 암미다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리고 18절은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위에 뭐예요? 유다 지파가 드린 내용과 같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셋째 날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위에서 드렸던 내용과 같았더라. 아니면 17절 끝난 다음에 각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유다 지파처럼 동일한 것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한 절로 끝날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한두 절이면 끝나. 굳이 88절, 89절까지 길게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 읽었던 성도들이요. 그때 지파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지파를 그냥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속한 것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고 뭐예요? 각 지파가 자원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기꺼이 들은 것에 대해서 이 합리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좀 시간 낭비 같고 그 다음에 지루하게 느껴지고 반복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록을 한 지파의 대표로서 드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상하게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시 기록해서 각 지파마다의 헌신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가치 있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문안인사라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시간 관계상 잠깐 말씀만 읽어드립니다. 16장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문하라라고 그러면서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자매들의 언급도 하면서 그들을 칭찬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 낱낱이 기억을 하시고 소상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평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처럼 합리적인 것만을 강조했다면 그저 한두 구절로 끝날 수도 있는 그 내용을 장황하게 길게 또 소상하게 그들이 순양 몇 마리 드린 거, 양 몇 마리 드린 거, 그 다음에 이들이 대접을 얼마큼 드린 거 이거 하나 낱낱이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은 우리가 섬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억력이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민수기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시고 기억하시고 저들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렇게 섬긴 것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능력과 섬세하심을 찬송을 드립니다. 사람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원한 마음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헌물과 그리고 그들의 봉사를 기꺼이 기억하시고 낱낱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하나하나 대표해서 그들이 드린 것을 저들이 드린 동물 숫자 하나 그리고 저들이 드린 물건 하나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평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섬긴 것들을 기억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할 때 찬송을 드리며 이것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고 계속 주님을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